다니엘서 아까 12장 4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최영 목사님이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한 부분들이 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까 유대인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고 전혀 저는 그런 관점, 유대인에 대한 관점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과 육에 대해서 왜 구분을 했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다니엘서 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를 봉함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 구약은 무슨 말씀이라 하겠습니까? 봉해진 말씀이라 하죠. 다시 말하면 닫혀진 말씀이에요. 닫혀진 말씀. 뭘로 여느냐? 십자가로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삼위하는 예비된 천국을 뭘 통해서 보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아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왕이 섬기는 나라구나.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또 성자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섬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왕이 셋이 되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죠. 그래서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구약에 봉해졌던 말씀, 닫혀진 말씀이 십자가로 열어주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프린스턴 신학교에 누구죠? 게랄드 보스가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는 최초의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구약에서 애굽이 있었죠. 애굽이 있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은 아까 이야기할 때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마귀와 왕노릇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과서로 쓴 것입니다.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구원할 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과서로 쓰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시린을 세우죠. 나시린.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세상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나시린 선택된 백성들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올 때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인간의 혈통을 끊어버립니다. 인간의 혈통을 끊으시고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된 그 백성의 피로 구원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 나라와 이방인과 구별을 시켜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남자는 의인으로 여자는 죄인을 상징해 썼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선택된 배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봉해진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신명기 여러분들이 신명기 2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가서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애굽 땅 종되었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제2세대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말씀을 주면서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않고 보는 눈도 주지 않고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두 구절 구절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전략하게 해서 구약은 철저하게 봉해진 말씀입니다. 뭘로 열어요? 요한계시록 5장 가서 보세요. 십자가로 연다고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세요. 임봉한 말씀을 자, 요한이 막 웁니다. 제가 사실 아까 신명기 29장 4절 보면 새벽 기도하다 이 말씀이 안 열려가지고 저는 성경을 물어 뜯은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안 열리니까. 근데 제가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서 이게 열린 거예요. 아, 이 십자가에서 여기서 열리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5장 가서 보세요. 자, 나만 온 줄 알았더니 제가 적용을 목회 차원에서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5장에 보니까 자,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서 그 7인으로 뭐요? 봉해진 거예요. 자, 구약 자체가 지금 구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약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해서 이 성경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구약성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거나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구원받고 신약 백성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5장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7인을 봉해됐다고 그랬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는 자가 보거나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 안에서 없습니다. 자, 근데 4절 가서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요한이 울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루가 무엇인가를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5절 가서 보세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였으니? 십자가로 이겼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 봉해진 말씀을 뭘로 여느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영과 육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역으로 해석을 해줘야 이런 빠를 것 같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3분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뭐요? 온 영과 그랬죠? 여기 너희의 온 뭐예요?
영과 그다음에 뭐예요? 혼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죠.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이 있고 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영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을 바울이 몰라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지금 전제하고 영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영의 생각과 이 몸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 몸의 생각이 원수가 되는가? 로마서 8장이랄지 곳곳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 영이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혼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방금 영과 그 혼에서 원수가 된다 했는데 영이 네. 성령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 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5장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나중에 원문을 가서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푸뉴마로 나오니까 이 푸뉴마 자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나중에 원문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로마서 한번 여러분들이 8장 가서 보세요. 자, 7장에서 갈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라서 성령 안에서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몇 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각과 평안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절 앞에도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뭐요? 영의 일을 하나니 그랬죠. 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원수로 나와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여러분들이 6장 10절부터 보면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자, 로마서 6장 10절은 객관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우리에게 구체 적용 부분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랬죠. 그가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죠. 적용을 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뭐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13절을 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목회 차원에서 이것도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서 제가 영은 예수 피로서 이런 100점짜리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확정됐다. 천국을 상속받은 자다. 목회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건가? 로마서 12장 1절을 가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요?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육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래요? 육체를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려서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순종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 육체는 아직 육체는 남아있잖아요.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재물은 뭐입니까? 죽어야 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린 것 같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때요? 날마다 뭐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 육체가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의에 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영과 육으로 우리 육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회 차원에서 제가 이거 성경적으로 규명을 해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적으로 계속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 차원에서. 예,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영은 이미 십자가의 피로 완성한 거예요. 창조, 영창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잠깐만요. 영과 육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론이랄지 성경 해석 자체가 온전히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 영은 구원받았는데 예. 육이 술을 먹으면 예. 영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6절 가서 보세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명백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론이 있잖아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여러분들이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뭐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뭐요?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뭐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재료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죄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가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구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를 가르치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영생하는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요? 사망에 이른 죄를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피 앞에 계속 죄를 호소해라. 요한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매일 바르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은 의의 병기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대해서 영과 육을 확실히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영창조도 완성하고 신령한 몸도 다 입힌 거나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단번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집어넣는다고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 고민이 된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영과 육의 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성경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론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요.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그랬죠. 우리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짓말 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럼 지옥 가셔야 되겠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 심판에 이르는 죄에서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순종한 죄지 사망에 이르는 죄에 우리는 빠진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영과 육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목회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하지만 앵크리스토 성경연구원의 대표연장 하면서 제가 가르친 사역은 37년을 강단에서 가르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졌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서 특히 고린도전서에 와가지고, 야, 선생은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식을 못 낳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적더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는 무식해도 자식을 낳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목회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또 개인적인 제가 뭐 들어가는데, 제가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희들 너 이제 선생 된 자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때 내려놓으면서 사실은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왜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지 않을까 떨었고 성령이 나타나게 떨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저는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비의 심정으로 의미해서 낳는 게 목회구나. 그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자, 영과 육의 구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창세부터 이거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는 인간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에 내로라는 조직신학 교수님하고 제 스승도 되지만은 히브리어 원문 가지고 엄청 제가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조직신학 결론을 지으면서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정리해서 썼어요. 6개월이 넘게 같이 제가 토론도 하고 마지막 그 출판 기념회 갔다 오면서도 같이 이야기했는데 해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목사님,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인간론의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죠. 예, 두 분